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여인들이 지긋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곳은 바위로 된 굴이었는데 그 입구는 방금 큰 돌로 막혔고 그 안에는 방금 처형당한 시신 한 구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내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을 목격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똑똑히 눈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12제자가 있었죠. 이름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제자는 정작 이 십자가 사건의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몇 시간 전에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더니 조용히 이 이야기에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리라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길에 이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12입니다. 그 12이나 되는 제자들은 가장 중요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 12제자 대신에 그 순환의 현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까 등장했던 마리아들과 더불어서 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전부 눈에 담아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눈에 담아뒀던 사람들이죠. 물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펐겠죠.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지언정 그럼에도 눈을 감지 않고 모든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환의 여정이 끝나던 마지막 장소인 예수님의 그 돌 무덤과 그 입구를 봉하는 거대한 바윗돌까지도 눈과 마음에 새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 더 슬퍼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을 현실 그대로 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눈을 감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봤던 겁니다. 왜 계속 지켜봤을까요? 다시 오려고 지켜본 겁니다. 다시 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것을 눈여겨봤다가 며칠 후에 돌아와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는 자신들의 어떤 마땅한 그런 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부짖으면서도 슬픔을 넘어서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돌아가서 하루 동안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구비해 둡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바로 찾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고
이 여인들은 그 시간에 향품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이 지나니까 단 한 번의 고민조차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아주 일찍 해 돋기가 무섭게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사형 중에서도 가장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사실 처해지는 그런 최고의 아주 가장 높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 속한 무리다라고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한 거죠. 의리를 지키겠다던 12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이 골고다 언덕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나도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덤의 위치를 잘 기억하려고 한참을 바라봤고 집에 돌아와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향품을 잘 준비했고 아주 당연한 듯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길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무덤에 큰 바위 있는데 그 바위를 누가 굴려줄까? 라고 말하면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문,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가는 것 대단하고 다 그렇지만 애초에 이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하는 계획 때문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에 도착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 문을 거대한 바위로 막아놨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엽니까? 장정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겨우 굴려놓았던 그 예수님 무덤의 그 바위, 그 입구를 굳게 막아놨던 그 바위를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했을 때, 무덤 위치를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이미 고민을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고민해보고 이거 저 문으로 저렇게 막혀있어, 바위로 막혀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전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곳으로 걸어가면서 당일에 향품을 들고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읽으면서 저는 웃어야 되나 아니면 웃지 말아야 되나 잘 좀 고민이 됐습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거기에 도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열 수가 없는데. 다 의미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거기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분명히 지켜봤다 그래요. 예수 둔 곳을 봤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과 거대한 돌을 굴려서 거기를 꽉 막는 그 모든 모습을 분명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거대한 돌을 치울 수 없을 것을 이미 그 시점에 알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판단을 했어요. 해결책이 물론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막 안치한 그 무덤을 보고 있던 그 순간에 무엇이 나를 가로막든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 내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묘사 안에는 아마 그 여인들의 결심을 담은 빛나는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돌을 어떻게 치워낼지 해결책이 없다라고 서로 그냥 무덤덤하게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그러면 우리 좀 다시 돌아갈까? 어차피 소용없는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이 닫혀서 안 되겠네. 우리가 그
그 굴에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 그냥 돌아가자. 라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시 돌아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참 무모한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날 아침 무덤으로 가는 길에도 12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12제자의 모습은 이 아침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은 거침없이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곧장 나아가는 이 실행력을 보면서 전 참 놀랍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이 트자마자 지체 없이 무덤까지 걸어온 이 여인들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분명 도착하기 조금 전까지 저 돌을 어떻게 하면 누가 열어줄까? 그거 못 열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대책이 전혀 없다고 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돌은 전과 다른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여겨보았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눈여겨보았던 그 무덤, 그 돌이 맞습니다. 그런데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바위에 막혀서 볼 수 없었던 그 너머가 지금 보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틀 전에 많은 장정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 돌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그러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결국에는 그 거대한 돌 너머를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 그래서 안이 보이지 않는 그 장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도리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그리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 결단이 결국 이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슬픔의 무덤, 절망스러운 그 돌문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고 향유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 그리로 걸어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 이하 말씀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치료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사정을 막 외치고 막 들어달라고 이리저리 밀치는 북새통 속에서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몸과 마음이 그냥 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인파들을 밀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닫혀진 돌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는 도저히 물리적인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뒤로 갔어요.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그냥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은 그 즉시 치유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그 즉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실천했던 여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돌문을 바라보면서 망설임 없이 걸어갔던 세 여인들에게도 그 문이 활짝 열렸죠.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들이었는데 그 열린 문 너머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문이 막고 있어도 일단 가보자 하면서 향품을 챙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돌은 너무 커서 나는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고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애초에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12제자들처럼 나는 그냥 좀 편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 알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또 보고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한 척 하면서 우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뜨끔하게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다운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바라기는 굳게 닫힌 돌문, 그 돌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열리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고민 없이 그 길을 걸어서 결국 돌문 너머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닫혀있는 우리의 신앙의 통로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